10월 20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출산하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기간이 끝나도 출산 과정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정결해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에는 성소에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성소에 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죄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 정결해졌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정결하다고 공인을 받고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리하는 기간이 아들을 낳았을 때와 딸을 낳았을 때가 다릅니다. 아들을 낳으면 부정한 기간이 일주일이고 정결해지기 위한 기간이 33일입니다. 그래서 총 40일 동안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딸을 낳으면 부정한 기간이 2주 14일이고 정결해지기 위한 기간이 66일입니다. 그래서 총 80일 동안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에 비해 딸을 낳았을 때 모든 기간이 2배씩 더 긴 것입니다. 왜 딸을 낳았을 때 시간이 더 긴지는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산모가 부정한 이유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산모를 부정하다고 하는 이유는 피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가 생명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피를 부정하다고 하지 않고 특별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피 때문에 산모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면 피를 부정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피가 부정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산모가 부정하다고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1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의 개념을 사용하신 것처럼 피를 흘린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출산을 하며 피를 많이 흘린 산모를 격리시키면서 회복할 시간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다고 하시고 정결해질 동안 집에 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산후조리할 시간을 주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이를 낳으면서 피를 많이 흘려서 기운이 약해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의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몸이 약해져 있는 사람을 보호하시면서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여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약하더라도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도 보호를 잘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이 약한 산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규례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무조건 무리해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헌신하고 봉사해야, 희생을 하거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그 무언가를 해야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리한 헌신, 맹목적인 희생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었다면 오늘 이 12장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관심을 가져서 약자라고 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희생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약할 때에는 보호하고 또 연약할 때에는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교회가 사람을 희생시키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연약함을 돌봄으로써 사람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사람을 희생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